주님이 꿈꾸신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나라를 꿈을 꿨는가, 어떤 나라를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셨는가. 우리 주님이 꿈꿨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나라를 원하냐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를 원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나라. 세상에 속한 나라는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냐면 힘으로 세워지고 총으로 세워지고 칼로 세워지죠. 세상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나라는 힘과 칼과 총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와 용서로 우리 주님은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세상에 속한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다. 국경선도 있고 군대도 있고 이 나라의 체계도 있고 눈에 보이는 나라죠. 근데 우리 주님이 꿈꿨던 나라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안에 세우는 그 영적인 나라였어요. 영적인 나라. 우리 주님이 꿈꿨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사랑과 진리 위에 세우는 나라, 사랑과 진리로 세우는 나라를 주님은 꿈꿨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주님이 자기가 자라났던 나사렛 동네의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아마 회당장이가 우리 예수님에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주는데 마침 이사야 61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이사야 61장을 읽습니다. 회당에서. 볼까요? 이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적인 선언을 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우리 예수님이 선언을 하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이 글이 어떤 글이냐? 이 글이 이사야 61장 1절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이 이사야 61장이 너희 귀에 응했다는 말은 너희들 귀에 들렸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사야 61장 1절의 그 예언의 말씀이 너희 귀에 지금 들려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였다? 따라합시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 따라합시다.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나라가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충격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나라가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이거든요. 마치 예수님의 그 사명 선언문 같아요. 사명 선언문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헌장 같아요. 헌장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신의 나라를 원하잖아요. 더 높이 올라가는 나라, 더 많이 소유하는 나라, 더 강한 나라,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를 다 꿈꿉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어떤 세상을 원해요?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가 더 강한 나라, 우리나라가 더 부유한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만 아니라 저 일본까지, 저 중국까지, 저 러시아까지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 나라,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하십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했던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기 우리가 세상에 그런 세속함에 우리가 찌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다고요. 강한 나라, 파워 있는 나라, 내 말에는 온 세계가 꼼짝 부들부들 떠는 그 나라를 원하고 있어요, 다. 근데 우리 주님이 꿈꿨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나라를 꿈꾸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특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나라를 꿈꾸면 안 돼요. 모든 나라가 못 살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꿈꿨던 그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이 세웠던 그 나라를 세워야 그런 소원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방금 전에 예수님이 지난주에 뭐 했어요? 세상에 속한 나라를 세우게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를 세우겠다. 힘과 칼과 창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뭘로? 사랑과 진리. 눈에 보이는 나라를 우리 주님이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고 방금 전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멘 하니까 아멘 하니까 아멘 하네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어떤 나라를 꿈꾸는 나라였는가?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 복음을 전하는 나라. 복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여러분이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정말 이 남이 알지 못하는 정말 비밀스러운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 기쁜 소식이 나한테 있으면 누구한테 전하고 싶을까?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고 싶어요? 기쁜 소식이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힘 있는 자를 찾아가고 권력 있는 자를 찾아가고 권세 있는 자를 찾아가고 부자를 찾아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자꾸 우리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요. 그런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러면 혜택을 받으니까. 이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가난한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공생에 사시면서 주로 누구를 찾아갔는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 다 예면하고 등 돌리는 세리들, 그죠? 그 다음에 창기들, 창녀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굶주린 자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요 권력자를 찾아간 적이 없어요. 권력을 꿈꿔본 적이 없어요. 힘있는 자를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아쉬운 적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늘 찾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그 초청할 때 누구를 초청하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참여해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라. 여러분 우리는 잔치를 만약에 벌린다?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싶어요? 힘 있는 사람. 나를 힘 있는 사람을 초청하면 내가 만약에 하남시장에 내가 잔치를 이렇게 앉아있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위세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 잔치를 할 때 누구를 초청하냐면 우리 힘 있는 사람을 초청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초청하자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고 몸 불편한 자들을 초청하고 저는 자들을 초청하고 맹인들을 초청하라. 그냥 우리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시켜주세요. 가난한 자를 우리 예수님들 초청하고 늘 가난한 자들을 늘 찾아갔어요. 세리장이었던 삭개를 우리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바디메오 맹인이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그 구걸했던 그 바디메오 맹인을 우리 예수님이 부르시고 치유해 주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늘 그렇게 소외받은 사람들을 늘 초청하시고 늘 찾아가시고 그들을 늘 치유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향해 있어요. 가난한 사람. 오늘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달라요. 주님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와 오늘날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달라요. 어떨 때는 힘 가지려고 교회들도 어떨 때는 세상 힘 가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세상 권력 가지려고 그러고 세상 힘으로 세상을 한번 정복해 보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추구했던 나라와는 전혀 달라요. 전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 황창현 신부 아시죠? 그분이 신부님인지 개그맨인지 모를 정도로 재밌게 강의하시는 그분이 얼마 전에 유튜브를 제가 보니까요 주식 강의를 하더라고요. 주식 강의. 제목이 뭐냐면 신부가 주식 강의도 하네 그래요. 근데 저는 이분이 돈 욕심 때문에 주식 강의를 할까? 아니에요. 자기 직원들에게 주식을 하라고 돈도 따로 떼주기도 하고 또 자꾸 주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 마음이 제가 읽었어요. 가난한 청년들에게 어떻게 경제적인 어떤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주식을 하라. 얼마 전부터 막 주식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콕콕 집은 주식이요. 다 올랐어요. 다 대박났어요. 이분이 그 미래지향적으로 우량주만 그냥 콕콕 집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 주식 살려고 그래요. 진짜 드셨다. 알려달라고. 알려줄까요? 네. 고생해봐서 황창현 신부 강의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시간 투자해도 돼요. 근데 그분이 참 청년들, 가난한 청년들에게 마음이 다 있구나. 그 경제적인 그 가난에서 좀 해방시키고 싶고 자유함을 누리고 싶고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있구나. 주님 같은 마음이다. 청년들이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교회 우리 주님이 그런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늘 향해 있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를 향해서 늘 우리 주님이 향해 있었어요.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늘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물질적인 가난도 이야기하지만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이 가난은요, 영적인 가난을 또 이야기하죠. 물질적인 가난도, 영적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산상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누가 복이 있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물질적인 가난도 이야기지만 더 깊은 의미는 영적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을 이해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 두 번째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나라. 포로된 자. 예, 여러분, 우리는 일제 36년 나라를 뺏긴 적은 있지만 포로된 역사는 뭐 좀 고려시대라든지 뭐 조선적이 초기라든지 없었잖아요. 근대에는. 우리는 포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끔찍한 현실인가를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 포로된 자에게 자유롭게 하느나 포로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굉장히 피부적으로 와 닿는 말씀이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했나요? 400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한가요? 오해생활한가요? 포로생활한가요? 70년 동안.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나라, 이 말은 포로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포로는 그냥 아무나 포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포로는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됐든 왕족이 됐든 기족이 됐든 평민이 됐든 처음이 됐든 간에 하여튼 간에 전쟁에 피하면 모두가 다 그 나라로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오늘까지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기족으로 살았습니다.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내가 노예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포로 생각해보세요. 그 생활처럼 끔찍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포로라는 말은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포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인간 자체가 다 포로예요. 무슨 포로로 살아간가요? 죄에 대한 포로 살아요. 나 죄 짓고 싶지 않아요. 나는 좀 의롭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좀 나는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소원 있고 갈망이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 죄의 뿌리가 있어갖고 내 마음대로 하나요? 죄의 어떤 강력한 힘이 있어요. 죄겠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강력한 힘에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죄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의 포로 사는 거예요. 끌려가요. 나도 모르고. 또 죄지면 여러분 그대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잖아요. 내가 이러고도 집사인가, 내가 이러고도 장로인가, 내가 이러고도 권사인가, 내가 이렇게 가다 천국 갈 수 있겠나.
죄를 지면 반드시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죄의 죄책감을 살아갑니다. 욕심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두려움의 포로로 살아가요. 다 상처의 포로로 살아가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사람은 다 상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뭘 보여주냐면 상상입니다. 하나님, 포로, 다 상처의 포로가 있는데 딱 제 머릿속에 탁 스쳐 지나가는데 우리 인간의 상처가 얼마나 깊냐. 여러분 뭐랄까 큰 칼 가지고 내 살을 뱄어요. 쫙 뺐는데 속살이 쫙 드러날 정도로 뱄어요. 하나님은 착자들 싹 지나가더래요. 하나님,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상처의 포로로 살아가는데 근데 그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마다 다 상처를 안고 사는데 상처가 얼마나 깊느냐면은요, 뭐 너나 할 것 없어요. 여러분, 목사나 뭐 장모님이나 다 똑같아요. 속살이 다 뒤집을 정도로 우리 다 상처받고 살아가요. 상처받고. 근데 거기다가 우리 인간들은 소금 뿌리는 거예요. 소금이 뭐예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상처 포로된 자를 우리 주님은 자유롭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안 그래요. 모두가 다 상처가 다 이렇게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다 그 이렇게 상처 안고 사는데 거기 또 소금 뿌린다 생각해요. 얼마나 비난이 비판이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하고 잔인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뭐야?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나라. 눈먼 자를. 우리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던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셔서 앞을 보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실제적으로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나라. 영적인 눈을 다시 뜨게 하는 나라. 영적인 눈을 다시 뜨게 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소경이잖아. 눈먼 자야. 눈먼 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적인 눈이 뜨였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은 봅니다. 세상은 봐요. 권력도 봅니다. 돈도 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그리고 사랑이 어디 있어요? 미움이 어디 있어요? 보여 안 보여? 저 권사님 사랑하는 거 알아요? 보세요? 알죠? 제가 사랑하는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저는 거의 보여요? 뿅! 보인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눈먼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주님이 눈을 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천상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하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미련하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디 있다고 그러냐. 있잖아요.
안 보는 것이 많고도 공기가 보입니까? 질소가 보입니까? 산소가 보입니까?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보입니까? 일산화탄소가 안 보이는 것은 무궁무진하는데도 그게 없다고 누가 말합니까? 있잖아요. 눈먼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탕자가 자기 목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죠. 먼 나라로 떠날 때까지만 해도 자유가 뭔지를 몰랐어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는 자유다, 해방이다. 이제 아버지 없는 세상 살아서 내가 이제는 자유다, 해방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나서 돼지우리에서 지역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아버지 집이 생명의 자리였구나, 은혜의 자리였구나, 모든 것을 읽고 나서야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것이 생명의 자리였고 은혜의 자리였구나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 깨달은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깨닫는 거예요. 아멘? 뭐 다른 사람도 사는데 뭐 나만 사나? 뭐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사는데 나만 건강하나? 다른 사람도 새끼 먹고 사는데 나만 새끼 먹나?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하루 새끼 먹는 것도 감사하고 걷는 것도 감사하고 하루 숨 쉬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해. 모든 것이 감사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그 깨닫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눌린 자를 다시 자유롭게 하는 나라. 눌린 자. 우리 현대인들은 뭔가 이렇게 눌려서 살잖아요. 기계에 눌려서, 상사에 눌려서 살고, 부모에 눌려서 살고, 시어머니에 눌려서 살고, 자식에게 눌려서 살고, 돈에 눌려서 살고, 다 눌려 살고. 저는 얼마 전에 삼성전자 그 직원들에게 송공빈가 나눠줬잖아요. 저는 너무 가슴 아팠어요. 몇만 명은 좋죠. 아니 연봉이 1년에 7억인데 받은 당사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한호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이 그 삼성전자 직원만 있나요? 수많은 대학생들, 청년들 아직도 직장 못 구하는 그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상대적 탁탄감을 느끼고 살까? 얼마나 억눌려 있을까? 얼마나 기에 눌려 있을까? 이제는 내가 연봉 1억을 받아도 말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최소한 어떤 삼성전자 직원만큼 유봉이 하면 7억 받아야 하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상대적 탁탈감을 이게 뺏어갔을까? 너무 가슴 아프고요. 야, 모든 신학교는 이제 문 닫게 생겼다 생각이 들어요. 모든 신학교는 문 닫게. 누가 지금 신학교 가려고 했어요? 요즘 큰 교회 가도요, 사립이 500 넘기 힘들어요. 근데 내가 몇 년 고생해서 삼성전자 들어가면 1년에 6억 7억씩 받는다.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이 있겠어요.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이것은 저주예요. 저주.
모든 젊은이들의 기를 확확 죽이는 저주예요, 저주. 저는 개인적으로요, 삼성전자 망해야 돼요. 하이닉스 망해야 돼요. 좀 망하기는 그렇고 적당하게 좀 성공했으면 적당하게. 따라합시다. 적당하게. 왜냐하면 그 몇 사람을 때문에 수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 기에 눌려 살아가고 있어요. 기죽어 살고 있거든요. 어깨를 못 펴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죄책감에 눌리고 실패에 눌리고 경쟁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실망감에 눌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좀 적당하게 성공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너무 우아하게 성공한 거죠. 어저께 뭐 일론 머스크가 엑스 스페이스 성장했잖아요. 억만장자가 아니라 조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정말 행복할까?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까? 이 세계의 돈을 지난주에 다 빨아들였잖아. 사람들이 막 돈 있는 사람들 주식 다 팔고, 왜냐하면 엑스스페이스 주식 살려고 지난주로 끝났어요. 우리나라 주시장도 외국인들이 다 팔잖아. 왜냐면 엑스스페이스 살려고. 결국은 이 일론 머스크를 조만장자로 만든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조만장자가 되는데 이 지구상에 이 100억이 되는 인구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기울여서 살아요. 기죽어 살아요. 어깨 눌려 살아요. 길을 못 펴고 살아요. 다 눌려 살아요. 우리 주님은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상처받은 자를 주님은 치유하기 위해서, 눌린 자를 우리 주님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상처받은 자를 주님께서는 감싸주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줘, 포로 얻은 자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 우리 주님은 눈을 열어주시 다시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나라와 주님이 꿈꾸는 나라가 얼마나 다른가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늘 기도할 동안 하나님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세요, 선진국에서 이제 그 기도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가 조금 더 망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선진국 가면 안 돼요. 중진국에서도 머물렀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더 못 살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가난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옷이 사면 어때요? 오히려 마음의 기쁨이 있고, 마음의 감사함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서로 평안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 나라가 진짜 나라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살았던 어르신들은 훨씬 그때가 살기 좋았잖아요. 이웃 기저도 참 평화스럽고 화목하고 서로 음식도 주고받고 서로 나누고 얼마나 좋았어요. 요즘은 여러분, 우리 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얼마나 살벌한 세상이 됐고, 얼마나 이기적인 세상이 됐어요. 주님이 꿈꾸는 최소한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는 그 나라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나라를 꿈꾸면 안 돼요.
팍스 아메리칸처럼 팍스 뭐 코리안 그런 나라 꿈꾸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참 반대예요. 우리 본능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게 힘 있는 나라를 꿈꾸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조차 몰라. 당연한 걸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세속적이거든. 이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왔거든. 다 침투했거든. 다 마음이 점령했거든. 그 이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사랑과 용서와 진리를 세우는 나라, 마음 안에 세우는 영적인 나라, 가난한 자를 향해서 늘 향해 있는 나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나라, 뭔가 기에 확 물려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 자유를 주는 나라,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해주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가 꿈꿔야 하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가장 작게는 가정이고, 조금 크게는 교회, 더 넓게는 나라. 우리 그리스도는 최소한 나라를 위해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이 꿈꾸는 나라, 주님이 꿈꿨던 나라, 얼마나 하나님 다릅니까? 하나님, 이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서 교회조차도 세상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총으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용서보다는 주님은 사랑으로, 진리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향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은 그의 눈이 마음이 향해 있었습니다.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늘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 주님이 꿈꿨던 그 나라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